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시더니 2024년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금까지 살게 해오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과 연단,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사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끝내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믿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생활을 묵묵히 이어나가는 또한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특히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젊은 우리들에게 아직도 노년기를 이제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리도 없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안정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결혼, 직장, 직업,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들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취업 위해서 노력도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도 해서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원한다 해서 그리고 세상이 이것을 다 박수 쳐준다 해서 정말로 이 일이 다 옳은 길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사람들마다 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인생을 가져갑니다. 실패했으니 절망하고 막 술에 찌들려서 좌절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실패했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꾸준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나가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살아봐야 되겠다. 여가도 즐기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다 좋은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탐욕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굉장히 자조적인 겁니다. 자조적. 무슨 뜻이냐 하면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노년기 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시점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고를 2번이나 직접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고 뭐 나단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 주의 종이 말을 해도 들을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 인격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아, 달라. 처음 가졌던 마음과 달라. 처음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그러한 믿음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십니까? 이방 신상들을 허용해서 막 산들마다 자기 부인들을 통해서 이방 신상들 섬기는 막 처소가 생기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자기가 가서 분향을 해. 자기도 가가지고 그 이쁜 섹시 때문에. 또 언제 나타나십니까? 이제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이 가장 금했던 것, 하나님이 금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인신공양입니다. 인신공양이라는 게 뭡니까? 처녀를 바치고 아이를 바치고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우상에게 말입니다.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압과 암몬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왜냐하면 암몬 여인도 데리고 왔어요. 모압 여인도 데리고 왔어요.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 서 있다, 또 신앙 안에 서 있다 하는 것이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귀중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내가 예수 만났던 그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 그러나 사람은 물질이 적어도 물질이 많아도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갈 확률들이 너무 높아요. 솔로몬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게 헛되다. 헛됨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야 헛된 세상에서 보니까 남는 장사가 있더라.
남는 일들이 있더라. 이걸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남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 오늘 본문이 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요.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뜻입니까? 판단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산하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세상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막 먹는 재미, 쓰는 재미, 막 더 못해가지고 안달이잖아요. 더 먹어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어제 저는 저녁 때야 어떤 목사님의 그 카톡을 통해서 저녁 그때가 한 6시쯤 됐을까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카톡이 떴길래 봤더니 무슨 사망, 무슨 명단이 쭉 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고? 그 목사님은 그것도 절미하고 해놨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가만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더니 뭔 일이 있었냐고 오늘. 그랬더니 옆에서 나 빼놓고 다 아는 거예요. 어제 설교 제목이 나그네 인생길이었는데 만약에 나그네 인생길 이 제목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알았다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아마 했을 텐데 한번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새벽 1시에. 그리고 5시간, 6시간 걸려서 지금 곤히 잠을 자고 지금 날라오는 것이겠죠.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태국은 조금 더 멉니다. 베트남보다도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래서 쭉 타고 왔어요. 마지막까지 잘 왔는데 그만 어떤 이상인지 뭐 조류 때문인지 아니면 바퀴가 안 나오는 어떤 이상인지 어떤 정비 불량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마지막 종착점 이제 우리 비행기는 이제 곧 착륙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바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비상 착륙할 수 있으니까 안전띠를 잘 매라고. 그리고 한번 랜딩을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고 두 번째 랜딩을 할 때는 분명히 아마 새들을 통해서 엔진이 새들의 엔진에 들어가서 폭발을 했을 것이다. 다다다다 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이게 철새들에 의한 엔진 손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추정하는데 그게 옳을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을 이렇게 보고 영상을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다 여행을 갔다 누구도 다 당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일찍 와서 내가 갔다 와서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더 심각한 것은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없이 다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윽 하고 아니면 꽝 하고 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해서 차츰차츰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미워했던 거 또 관계를 잘못 가졌던 거 잘못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면서 만회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암병은 믿는 입장에서 죽음이 불행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마지막 관문이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불행하다 말하지 않거든요. 천국 환송이니까. 이 땅에서야 좀 잠깐 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잊혀져요 또.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잊혀져. 그립기도 하지만 한 1년, 2년, 3년 가면 잊혀져. 한 10년 가면 까마득해요.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갈 때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 심판, 천국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계산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 계산해요.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도 있고 악하다 게으르다 악하다 꾸중 들을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누가 그러던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변화가 분명합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점 변화돼요. 세상에 퐁당 빠져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잘 들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본향도 바라봐야 되고 또한 계산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준 자에는 많이 달라 한다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고. 많이 맡겼는데 불순종하면 많이 맞고 적게 맡겼는데 안 했으면 적게 맞고 알고도 행치 않으면 많이 맞고 모르고 했어도 맞아요. 왜? 영적 무지도 죄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긴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라. 심판이 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어둡기 전에 하라. 늙어서 이제는 낙이 없을 때 그때 후회하지 마라. 상급 쌓는 일도 일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때가 있어. 때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일을 주께서 허락하셨을 때 부지런히 몸된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질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은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왜 시간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간은 되돌아오질 않아요. 돈은 벌다가도 없다가도 또 만회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에서 나와있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시간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흘러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귀중한 거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봉사로, 섬김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걸어갔던 그 물질들임과 시간들이, 몸들임. 여러분 지금 가장 귀중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시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근심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스트레스 받아하고 사망에 이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얻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어요. 영적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순종하며 살기 위한 근심,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근심,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는 그 근심들, 생각들, 기도들, 이런 것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 축복을 이루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세상 걱정, 돈 걱정, 뭐 걱정, 이 걱정, 이런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썩게 해요. 찐액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무슨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중심 지키라는 거예요. 중심.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것을 계산할 분이 계시다. 우리 인생 계산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딱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계산한다. 결론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말이,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게 있게 들어야 되지만,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인생 꼭대기에서 뭐 1%가 아니라 상위 1%가 아니라 최정상에서 살다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노동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유산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을 받고 살면서 끝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냥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뭐 정략 결혼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치마폭에서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넘쳤던지, 그리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면서 누구는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거죠. 결국 그랬을 때 그 말년에 점점 쇠퇴가는 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봅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반역들이 일어났잖아요.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징계였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대적들을 강성하게 한다 경고 주셨거든요. 그렇구나. 인간이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5분 앞을 모르면서도 오늘 살 연구만 하는 게 인생이었구나.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계산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기억했으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훈이, 자기가 그렇게 헛되게 살아보고 난 후에 정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악이 너를 떠나게 하라. 내 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언행심사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분 후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 1분 후를 알 수 없고 1초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분투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사는 것. 주님 창조주를 생각지도 않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부르실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하루를 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은혜 주심과 힘 주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불행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훗날에 주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